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사역이 준비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에 가나안 저기 갈릴리 지방에 가서 이제 안드레와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심에 그들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2장에 걸쳐서 이 전체적으로 마가는 간단하게 했지만 12 제자들을 사실은 다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소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보는데 1장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안식일이 되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먼저 시간에 문둥병자 고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게 이 마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달리 간략하게 하고 오늘 중풍병자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은 우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신앙관이 있습니다. 신앙관. 여러분들도 신앙관이 있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면은 귀신 들린 병이나 또는 열병을 앓는다는 건 속으로 앓는 병이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둥병이라든가 오늘 나타나는 이런 뭐 손이 마른다거나 중풍병자들 이런 건 바깥으로 보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뭐냐면 신앙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밖으로 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즉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오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수일 후에, 즉 문둥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오고 그럴 때는 어떻다 그랬죠? 저녁 무렵 때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어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크게는 갈릴리 그러면은 바다, 즉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 그리고 바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바로 어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고기를 잡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벗하며 세상 속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사역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2절입니다.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니까 몸을 움직거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즉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뒤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갖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장면이 바로 4절이에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건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네 사람의 그 믿음과 그 병을 고치겠다는 중풍병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붕을 뚫고 바로 거기다 줄을 또 매달아 갖고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러한 그 믿음, 이들의 행위는 믿음 바탕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이걸 보고 바로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너는 내 죄사함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 서기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율법 가운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를 얘기하는데 바로 서기관들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믿음을 온전히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즉 헬레 문화가 많이 들어와 갖고 여러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일념을 갖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아주 강조하고 그것을 자기 신들의 신앙관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죄 사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병 고치는 것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니 소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즉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살 그런 권위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풍병자가 그것도 4명이서 달아내려갖고 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사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상을 갖고 즉 자리를
주워 들고 가라, 집에 가라 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쉽지 않겠죠. 죄를 사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법관이 죄를 사하는 그 권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책임의 권한을 맡겨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법관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속죄, 바깥의 죄가 아니고 영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병을 고쳐.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왜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은 왜 죄를 사했냐 하는 말은 인자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바로 죄를 사해 주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아버지만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권세, 아들은, 자식은 부모의 권세를 힘입고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근본, 그는 빌립보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가 동등됨, 그 동등됨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의 교리, 그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행위나 지켜지는 어떤 율례, 규례를 꼭 지켜야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가고 또 그러나 자신들과 모임에 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러고.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냐, 예배도 안 나가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갖고 있는 그 신앙관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래서 5장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바로 복받는 자는 이러이러한 단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6장에 가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제, 기도, 금식이 왜냐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장로의 유전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생각을 고치라고, 신앙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신앙대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이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중풍병자도 그 네 사람의 의지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저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병만 고치려고 나가는 사람은 밖에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두 가지다. 밖으로 구원받고 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는 그릇에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안에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겉은 밖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안은 나의 사고,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 신념,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라는 얘기예요. 바뀌어야만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장 21절부터 지금 2장 22절까지는 바로 무엇은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믿음을 가질래? 아니면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믿음을 가질래?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쭉 보시면서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12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그냥 4명이 들어야만 됐던 그 중풍병자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저희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처음 봤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렇게 뭐 은사 사역이 있어서 막 고침에 은사 나는데 정말 많이 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많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막 이렇게 고침받은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 쓰러지죠. 막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바람으로 탁 흔들면 그냥 팍 쓰러지는 거.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저도 머리 밀고 그런 은사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서 안수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초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기 이전에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고서 또 딴 마을로 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거기서 칭송을 받지 아니하시고 왜 다른 데로 가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접받으신다는 게 아니라고. 그런 영광은 즉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같으시나 그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그러면서 사는 인생 동안에 점점 자기를 버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는 가진 게 많으니까 즉 세상의 관념, 사상이 많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가요. 버려야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이게 뭐예요? 준비된 자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는 거야.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좋게 생각을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이 잘 전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나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메시아 우선주의냐 사람 우선주의냐 하나님 우선주의냐 내 생각 위주냐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1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세요. 이 바닷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물고기를 잡는 데잖아요. 물고기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와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세요? 뭘? 천국이 가까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인 루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쫓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뒤를 보면 이 세리는 레이인 이 세리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세상의 관심보단 예수님께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준비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쫓아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은 중략이 되는데 이가 쫓는다는 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 이가 부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보세요. 여기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 세리인 리 이것을 마태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을 쓴 바로 작가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세리레이예요. 그런데 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때요? 함께 앉았다라는 건 그만큼 어때요? 경제적인 것들,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여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꼭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당시 기득권층들이고 그냥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선생님 그 반에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왜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병을 고친 그 병자들, 문둥병자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환자들도 꼭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거든요. 왜?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들이 그런 지위에 있는 거야. 즉 남들을 다스리는 지위, 가르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죠.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똑같이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지 병들지 않은 사람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56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사야가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들의 짐승들아 삼림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뭐든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삼키잖아요.
그걸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즉 사람들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자가 파수꾼이잖아요. 적이 오나 위험한 것들이 성에 오나 그런 걸 관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자들이. 이들이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개가 짖지 못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운 자다. 그냥 세상에 허망한 것들만 원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예.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봤어도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죠. 그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의 길을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명예 이런 걸 막 드높이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때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부자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냥 거기서 주인 앞에서 그 부잣집에서 무언가가 좀 얻어먹으려고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고 병든 자,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겐 내가 쓸데가 없어,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건 뭐예요? 회개시키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여기서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다.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금식도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6장에 구제 기도 금식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이 금식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뭘까요? 이것도 이사야서에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벌써 금식이라는 게 우리는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이 뭐예요? 멍에를 풀어주고 결박한 것들, 압제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압제당하고 결박한 건 뭐예요? 잘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은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경들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킨 사역을 감당한 자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야 깨닫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준비가 되었고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바로 신랑이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굶는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참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신부인 크리스천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떠나가면 그 참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의 믿음이 너의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이라고요. 세상 것을 먹지 않는 것, 잘못된 말을 받아먹지 않는 것,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관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낡은 옷이 생배 조각으로 이렇게 뜯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도리어 당겨서 다 못 쓰게 된다. 그리고 22절에는 포도주 얘기를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게 농도가 강해서 다 뜯어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22절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너희들이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잘못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사람을 새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신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뀐다는 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터인데요.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은 옛 생각이에요. 옛 믿음. 그리고 병든 자,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 중풍병자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예루살렘 거기서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그 형식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중요하나 그것은 너를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생수가 터지는 거야. 우리는 쓴 물에서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생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몸이 깨끗이 씻겨지는 거죠. 그걸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하신다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깨끗이 씻겨나가며 이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재발견해서 마음의 변화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